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11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요,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하나님이 과연 자기 백성을 버렸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구원엔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이 감격적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믿었어야 했던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듣지 못해서일까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알지 못해서 거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라면 듣지 못할 수 있고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의 복음을 이미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거지요. 1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는 거지요. 순종치 않습니다. 그 말은 교만하다라는 거지요.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거부한 민족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은 새신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래 믿은 신자. 그러면 조금 느낌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새신자 됐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늘 감사하지요. 늘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넘기고 더 믿음 가운데 있으려고 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작정하기 시작하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해 사는 그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더해가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완장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했고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치 직분처럼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감격보다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막 가르쳐주는 거지요. 그래서 새신자가 교회 들어오면요, 새신자를 위한 5주 교육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마지막 교육이 뭐냐면 교회 생활입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교회 생활을 알려주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해주더라도 이미 교회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처음에 그 감격 가운데 나오지만 한 1년 지나면 똑같이 뭘 해야 되는 것에 많이 치중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보다 이 행위적인 모습이 더 강조되어지는 모습이지요.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요, 그들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몇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해요. 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결코 버릴 수 없다라는 그 증거의 첫 번째가 나를 보시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요. 1절 뒷부분에 나는 태생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나는 태생이, 아예 우리 족보를 위로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면서 나는 태생이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근거로 바울 자신을 드러내는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뼛속 깊이 유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보다 자기는 더 불신앙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나를 보면 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그가 받은 국률은 하나님이 불신앙인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근거는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수를 의미하느냐, 선택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보면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보면 엘리야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그 답이 되는데, 바로 5절에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라는 것보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또 이미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약속된 자들, 약속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더더욱 이 남은 자가 가슴에 더 많이 와닿아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교회만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왔습니다. 70년대도 마찬가지였지요. 아이들이 교회에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인구가 줄면서 또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제 반대로 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을 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환경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시대가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되면서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의 교회를 버리셨는가?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이 시기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진술하면서요, 엘리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다시 근거로 또 제시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나이다. 좀 고자질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 좀 보시라고, 선지자 다 죽이고 마지막 남은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기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런데 표현을 보면 남겨두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요, 7천 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7천 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데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7천 명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남은 자가 있다면 바울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있겠지요. 그럼 이 시대에는요, 당연히 있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송두리째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9장 초반에서 바울의 심정을 알아요.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선명히 서지 않아요.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엘리야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합 왕과 그 아내인 왕비 이세벨이요, 바알신을 섬겼지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런 태도를 참을 수 없어 호소하는 거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라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울도 엘리야도요, 자기 동족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고뇌의 자리에 빠진 거지요. 여러분, 주중에 목사님들과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여럿 만나서 함께 이제 식사도 하고 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엘리야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더라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성도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믿음 가운데 서려는 노력보다 너무도 쉽게 식어져 버리는, 그리고 떠나가 버리는, 믿음에서 흔들려 버리는, 어쩌면 사회적 이슈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는 구원에 대한 그 의미까지도, 믿음까지도 다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마음이 함께 동일하게 저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죠.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라는 두 단어, 또 믿음이라는 것에서 너무도 쉽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에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두 편에서 누가 하나님이냐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이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채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라는 것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여름에도 몇천 명씩 나오는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환경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실까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까지도 제대로 마음껏 주님께 나와 찬양도 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못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마치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큰 불과
천둥 번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미한 음성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만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불같이 역사하지 않아도 세미한 음성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도 바울이나 엘리야의 심정과 비슷한 심정을 품을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간통죄는 이미 죄가 아니죠. 낙태죄도 죄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나가고 있고, 가정의 테두리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라진 그것이 가족이 되어집니다. 차별금지법, 그것이 죄가 아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돌이키길 원하고 계세요. 하지만 죄를 사랑하진 않습니다. 죄는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죄가 죄임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깨어있지 못하면 어쩌면 이 시대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더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이 악과 싸울 때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데 하나님 폭풍과 역사로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계실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라는 거지요.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달려가고 세상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하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노력이 아무 열매가 효과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남겨둔 것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믿음 하나 지키려고 하는데 환경은 변하지 않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둔 자가 있는 것처럼 남겨두신 것이 있다라는 거지. 바울은 엘리야 시대의 상황을 자신의 시대에 바로 적용을 하지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미리 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처럼 은혜로 택한 사람을, 그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사도행전 2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지만 바울 당시에도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남은 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남은 자,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죄악으로 달려가도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것, 그 남은 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와 7천 명은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으면 고통이 없고요,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목숨을 걸고 여호와께 충성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은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상황을 보면 자신들이 선택을 한 거지요. 자신들이 그렇게 결단을 한 거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더 깊은 시각으로 이 엘리야 시대와 당시 바울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따른 남은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7천 명이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따라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사람들의 독특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의 입장에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때문에 내가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신사참배가 가장 가까운 예일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 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신사참배에 함께 넘어갔지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건으로 비화가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견딘 걸까요? 아니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정죄할 수 없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자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남았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하는 것이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이 남은 자편의 일생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곧 갑니다. 어떻든 정리가 되겠지요. 감기처럼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박멸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두려운 것들은,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가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편가리가 되어지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느 편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잊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오직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잃었다면, 잊어버렸다면 사도 바울은 곧 사울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교만 제어장치를 하나 딱 달아뒀죠. 근데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으세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교만 제어장치를 주세요.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육체의 가시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이 너 더 기도하지 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요.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음에 더 감사하고요. 육체의 가시의 괴로움보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에 더 감사했다라는 거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들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지. 어쩌면 그것이요,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제어장치처럼 우리에게 남겨두신 겁니다. 그럼 때로는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 괴로움과 힘듦이 괴로운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은 자가 있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 6절을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행위는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7절을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 그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7절 끝에 남은 자들, 자, 선택받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개역 한글에는 이것이 완악하여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을 바뀌면서 조금 완악이라는 말 대신 우둔이라고 바뀌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완악해지면 우둔해져요. 우둔한 사람은 완악해집니다. 별 차이가 없죠. 한데 조금 뭐예요?
좀 순화된 것 같은데 저는 완악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7천 명이 대비가 되고요. 5절에 보면 무리와 남은 자, 7절에도 보면 우둔한 자들과 선택된 자들로 구분이 되지요. 이 구분되는 근거가 다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의 일관된 흐름이기도 해요. 선택된 자들이 얻은 것은 영생에 이르는 의입니다. 여기서 우둔, 이 완악은 선택의 반대 방향으로 우둔하여 완악하여 얻지 못한 것은 의, 생명, 구원이지요. 로마서에서 우둔해짐, 이 완악해짐에 대한 두 가지 지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요, 행위에 의지한 거지요. 그래서 거침돌에 부딪혀 완악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그 완악함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권적 완악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는 9장 18절 말씀의 그 주권적인 완악이에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권적 완악의 경우도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지 않으심으로 내버려 둔 그 완악입니다. 선택은 은혜에 의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선택된 자들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만 거두어 가시면 동일하게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은혜만이 완악한 자들과 선택된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은혜에 거하십니까?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우둔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곧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완악함에 대한 설명을 8절에서 이야기해요.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잠드는 영을 부어주셔서요, 그들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게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더 무서운 겁니다. 바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은 영적 감각의 완전한 상실 수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계시해 줬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감각은 완전히 상실된 수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시면 안 돼요. 완악이라는 표현은 완전 감각이 무뎌진 상태예요. 마치 문둥병에 걸린 것과 같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당시의 완악함과 유사했다라는 거지.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과도 아주 유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해서 9절 10절에 이야기하지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편 69편은요 다윗의 메시아 시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메시아 예언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편 69편 22절과 23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보면 저주시 같아요. 저주시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저주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밥상이라는 것은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축복을 의미할 때 이 밥상을 차려놓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밥상에 뭐가 있어요?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보응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라는 그 표현은 등이 무거운 짐에 의해서 굽어짐으로 그들의 무거운 짐으로 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은 뭡니까? 슬픔, 두려움, 공포, 박해,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등을 굳게 해달라는 다윗의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의 본문과 연결하면 바울은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밥상이 올무화닭과 거침돌이 되는 것과 같고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적 심판 때문에 온 것임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역사에 구원의 진리를 계속 계시해 주셨는데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속사역에서 절정을 이루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한 거죠. 그 메시아를 거절한 겁니다. 바울은 동족의 문제로 고민하는 거지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는 엘리야의 그 실수를 하지 않고요.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증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붙드는 그 심령과도 마찬가지지요.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괴로움이 와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구약의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엘리야의 당시의 말씀과 또 그 이후의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의 선택에 따라 자신을 위하여 소수를 남겨두셨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엘리야처럼 좌절하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좌절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믿음 가운데 신뢰해야 된다는 거지요. 남은 자 구원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사역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곧 종식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종식이 됩니다. 끝나요. 그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놓은 그 남은 자가 되어서요. 고갈된 세상, 영적인 완전한 고갈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심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때가 가까이 와서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고 어쩌면 퀴즈를 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표현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퀴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셔야지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완악해진 모습이 아닌 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처럼 그 복음을 멀리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의 은혜에 선택받은 남은 자가 되어져 오직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는 자를 보겠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 가운데 그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가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목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가 되어져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육체의 가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